오늘 이제 사사기 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사사들의 활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3장은 특별히 첫 사사였던 온니엘, 그리고 왼손잡이 사사 에훗, 그리고 당나귀 모는 막대로 사람들을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하는 삼갈,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3장은 이렇게 사사의 이야기들을 시작하면서 첫머리에 전쟁의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언급함으로써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착 이후 많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심의 중요성을 깨달아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함으로써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역사적 경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자신들의 존재를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경험하고였던 조상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는 시대가 왔습니다. 새로운 세대들은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오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참여 없이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을 받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없음을 큰 문제나 무리 없이 받아들이고 무감각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과 매우 흡사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과 같이 모든 물질적인 풍요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삶의 편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신의 존재는 그리 큰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큰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는 두 가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무신론이냐, 유신론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문제지요. 두 번째 중요한 문제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그 하나님이, 신의 존재가 우리에게 필요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신이 있어도 살아가는데 없어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3장은 특별히 두 번째 문제,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큰 지장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은 이렇게 전쟁의 경험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험 없이도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서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요즘에 그 신의 하나님과 관련돼서 우리들에게 발생하는 문제는 바로 그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조용히 한번 우리 사람들을 한번 성찰해 보면 과연 하나님이 필요할까? 내가 오늘 넉넉히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의 필요성에 대하여 또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갔던 당시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과연 우리의 존재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면서 하나님이 필요한 삶,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우리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의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게 되는 계기를 맞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깨워 주심, 고난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삶의 사건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같은 경우에서는, 사사기의 경우에서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필요성,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다시금 각성하는 계기를 맞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일깨워 주심을 제대로 듣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는 소리를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 이렇게 흩어져 이거를 흘려보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일깨워 주시는 그러한 그 신호들을 제대로 듣고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는 것은 들을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깨우치지 못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심판 이전에 우리의 삶 스스로가 멸망의 길로 점점 접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걸 구태여 하나님께서 심판했다 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멸망의 길로 걸어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시는 그 일깨움을 깨닫지 못하면 너희들은 스스로 멸망의 길로 스스로 접어들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는 변화와 회개의 삶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의 가장 큰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필요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고난을 겪게 될 때는 또 이 사사기 도식에 의하면 이제 사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게 됩니다. 오늘은 온니엘 그리고 에훗, 삼갈 이 세 사람이 나타나고 있는데 에훗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사사였던 에훗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왼손잡이는 당시 비정상적인 육체의 조건으로 간주되고 있었습니다. 왼손잡이였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가 전쟁을 수행하는 능력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열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등한 사람입니다. 왼손을 쓰게 되고, 지금 요즘 사회는 굉장히 많이 달라져서 왼손을 쓰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참 많습니다. 중세시대만 해도 여러분 역사에서 기억나시죠? 왼손잡이는 이게 마녀나 마귀의 아들이다 그래서 죽이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얼마 전까지만 해서 애들이 왼손을 쓰기 시작하면 막 때리고 막 그랬죠. 요즘은 그런 것들은 없지만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죠.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다른 사람보다 열등한 조건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가 사사의 일을 훌륭하게 수행함으로써 공경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람의 눈에 장애인으로 보이는 사람을 통하여 정상인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그 비정상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사람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아주 역사의 아이러니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왼손잡이가 비정상적으로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아주 훌륭한 능력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들은 늘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뭐 좀 이렇게 좀 우리 눈에는 능력이 떨어지는, 육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뭐 정신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장애인이라고 부릅니다. 옛날에는 더 차별적인 언어를 썼죠. 장애인. 요즘은 이 장애인이란 말도 여러분 쓰지 않습니다. 좀 더 이제 그 인권을 생각하고 좀 더 이 사회의 발전, 인간의 생각의 발전들을 생각하는 이 사회에서는 장애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죠. 다르게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씁니다. 한국말에서 어떻게 제가 번역은 잘 모르겠는데요. 영어에서는 바로 영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다른 능력자, 다른 모양의 능력이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장애인이라 부르는 것보다는 다른 능력의 소유자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에훗, 왼손을 쓰고 있는 이 사람을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틀렸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이 왼손잡이 에훗을 다른 능력,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구로 씁니다. 왼손잡이 에훗, 사람에 의해서 평가절하를 받았을지도 모르는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사사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생각을 반전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함부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렇게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에훗은, 왼손잡이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을 찾아갑니다. 단독 이렇게 그 회담을 합니다. 물론 경비병들이 몸을 뒤졌겠지요. 무기를 잇는 것인가. 그러나 그는 경비병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곳에 칼을 숨기고 왕에게 나갑니다. 왼손잡이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왼손잡이였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정상이 아니라고 여겼던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편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모압 사람들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오묘하신 역사 인도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마음과 삶을 평화로 지켜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에훗과 더불어 이 사사기 3장은 마지막에는 사사 삼갈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만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었다고 성서는 증언합니다. 결코 전쟁 무기가 될 수 없는 소를 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철기 문화를 자랑하던 블레셋 사람을 물리쳤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로 소를 모는 막대와 왼손잡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가 평행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를 모는 막대, 왼손잡이, 인간의 눈에는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고 열악한 조건으로 여겨지는 상황을 하나님은 반전시켜서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승리를 이루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의 원리를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왼손잡이와 같은 우리, 소를 모는 막대기와 같은 무능력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시면서 감히 강하다고 자랑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우리는 겸손히 삶을 맡길 뿐입니다. 왼손잡이와 같은 우리, 소를 모는 막대기밖에 가진 것이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왼손잡이 같은 우리, 소를 모는 막대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십니다. 기꺼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깨닫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왼손잡이와 같은, 소를 모는 막대기와 같은 무능력한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생각할 말씀은 바로 왼손잡이, 소모는 막대, 이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하루 종일 생각하며 하나님과 묵상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고난의 길에 접어들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자체가 징벌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일깨워 주시고 소리를 들려주시는데 우리는 그 소리에 귀를 막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깨우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방법을 오해하고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 판단하고 해석하고 있는가를 회개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경우도 많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 앞에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가만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고 그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아침에도 간절히 기도하오니 왼손잡이와 같은 우리, 소를 모는 막대기밖에 없는 우리들, 주님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우리는 왼손잡이 혹은 소를 모는 막대를 너무나도 우습게 여겨왔죠. 나의 삶에서 나의 성급한 판단으로 인하여 이웃의 능력을 평가절하한 일이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회개의 기도를 올려봅시다. 오늘 교회에서도 저런 사람이 이렇게 평가절하한 일이 있는가 생각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또 발생하고 있음을 생각하며 회개의 기도를 올리는 실천을 해봅시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